자식은 인연의 가장 깊은 그림자다. 내가 먼저 지은 업이 지금 그 아이로 돌아와 복이 되거나 수행이 된다. 나는 다 내어줬다. 젊음도 시간도 몸도 마음도 모두 그 아이에게 주었다. 그런데 왜 나는 점점 작아지는가? 왜 이 사랑은 나만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가? 자식은 다 내어줘도 되돌아오는 것이 항상 고마움만은 아니었다. 무시당했고, 때로는 부담처럼 여겨졌고, 말없이 삼킨 눈물은 밤마다 베개를 적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밥을 짓고 돈을 보내고 걱정을 앞세운다. 왜일까? 왜 이렇게 내어줘도 미련이 없는 걸까?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을 꿰뚫고 내려왔다. 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키워놨더니 모른 척 하더라. 내가 뼈를 깎아 자식을 키웠는데 이게 돌아오는 결과냐고 말합니다. 그 말은 슬프게도 어느 부모에게나 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받기 위해 내어준 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쏟아낸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은 그 아이를 통해 이 세상에 머무는 가장 순수한 은혜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이다. 내가 그에게 주는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 받은 은혜에 대한 갚음일 뿐이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인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낳은 자식이요. 제자는 놀랐습니다. 제 부모님도 아닌, 제 스승도 아닌 자식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는 그대를 만들었지만 자식은 그대의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들지요. 자식을 낳는 순간 우리는 이전의 나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허기보다 자식의 입을 먼저 생각하고 내 시간보다 자식의 하루를 먼저 걱정하며 내가 사는 인생조차 그 아이의 기쁨과 슬픔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식은 당신이 지은 큰 인연입니다. 그 아이를 향한 끝없는 베풀문 결코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생에서 받은 사랑이 이 삶에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밤 아이가 아파 밤새 뒤척일 때 당신은 눈을 뜨고 그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숨소리 하나하나를 확인합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왠지 더 따뜻해졌던 것 당신은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언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이 가진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내어주는 것은 복을 잃는 일이 아니라 복을 쌓는 일이다. 당신이 지금 자식에게 주는 그 모든 정성, 시간, 눈물은 당신의 삶을 가장 깊은 곳에서 빛나게 만들고 있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자식이 몰라줘서 섭섭해질 때 기억하세요. 그 아이는 당신이 택한 인연이며 당신이 먼저 갚아야 할 은혜였음을 그 아이가 꼭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위대한 사랑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식을 낳아 키워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말들이 있다. 눈앞에서 한없이 작던 아기가 하루하루 커가며 내 삶을 조금씩 바꾸는 걸 지켜보는 일. 내 한숨보다 그 아이의 콧물이 먼저 걱정되고 내 허기보다 그 아이 밥숟가락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야 알겠다. 사랑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꾸만 내 몫을 줄여주는 마음이라는 걸.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자식은 왜 부모의 인생을 바꿉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은 내가 지은 업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말로는 다 설명 못할 내 마음을 마주하게 된다. 숨기고 싶던 욕심도, 버린 줄 알았던 두려움도 자식 앞에서는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어릴 땐 말을 안 들어서 속이 상하고, 자라서는 자꾸 멀어져서 마음이 허전하다. 가르치려 하면 미워지고, 내버려 두려 하면 걱정된다. 그게 부모다. 그러니 자식이 미운 날은 이 질문 하나만 마음속에 품어보라. 이 아이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아마도 그 순간부터 자식은 내 삶을 어지럽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된다. 기도란 자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일이다. 사랑하면서도 서운하고 베풀면서도 지치지만 그 마음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나를 완성시킨다. 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생에서는 나를 가장 깊이 가르치는 거울이다. 그 아이를 통해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다. 그날도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사랑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마음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수행이다. 다만 그 수행은 말없이, 흔들림 없이 오래 가야 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스승도 부부도 아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일 것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이미 삶의 중심을 내어준다. 울음에 놀라 깨어나고, 열이 날까 밤새 뒤척이고, 한 끼라도 제대로 먹었는지를 걱정하며 자신의 하루를 내려놓는다. 그러다 문득 어느새 자라버린 자식 앞에 당신은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 말수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생일에도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보며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게 된다. 내가 너를 위해 뭘 안 해줬니? 하지만 그 순간 떠올려야 할 건 받지 못한 보상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이다. 자식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기다림을 배웠고 말없이 이해하는 법을 알았으며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을 알게 되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남을 다스릴 수 없고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남을 아낄 수 없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결국 나의 내면을 가꾸는 길과도 이어진다. 자식이 반항할 때 그 모습을 통해 나의 조급함을 보고 자식이 멀어질 때 그 틈을 통해 나의 불안을 마주하게 된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아이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다. 부모 자신을 매일 한 걸음씩 더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이다. 기도란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넘어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을 구하는 일이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다. 기다림은 기대와 다르다. 기대는 조건이 있지만 기다림은 믿음에서 피어난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오래 앉아 있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수많은 감정을 지나며 묵묵히 그 아이 곁에 서 있는 일이다. 오늘도 어쩌면 그대는 외롭고 서운할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라.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을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작지 않다. 당신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고요하고 깊은 수행이다. 햇살이 가득한 산길을 걷고 있었다. 살짝 불어오는 바람에 대숲이 가볍게 흔들리고 하늘에는 한 점 구름도 없었다. 산새들이 나뭇잎 사이를 오가며 작은 울음을 흘렸고 그 길을 따라 걷는 발자국 소리마저도 하늘 아래 고요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 길 위를 부처님과 제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제자가 작은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줍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부모는 끝내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멀리 겹겹이 이어지는 산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헤아리려 하면 끝이 없고 소유하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걸음 한 걸음 산길 위의 발자국이 마음속 질문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자식은 그렇게 큰 은혜를 모른 척하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걸까요? 부처님은 발밑에 작은 자갈 하나를 손에 들고 제자에게 조용히 내밀었다. 이 자갈은 내게 무겁느냐, 가볍느냐? 제자는 말없이 자갈을 받아들었다. 손에 쥐고 있을 땐 무겁고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자식에게 주었건만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내가 계속 쥐고 있다면 그 무게는 내 것이 된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그 무게를 덜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를 가볍게 하는 기도는 바퀴를 멈추는 데서 시작한다. 사랑은 조건이 없을 때 가장 고요하고 비움은 집착을 버릴 때 가장 단단해진다. 그 순간 산 위에서 불어온 바람이 대숲을 흔들며 지나갔다. 제자는 다시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에 쥐었던 자갈을 산길 옆 풀밭 아래에 내려두었다. 삶이란 때로는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진짜 사랑의 자리가 생긴다. 기도란 주고도 서운하지 않게, 보내고도 허전하지 않게 내 마음을 다잡는 연습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분노는 사랑으로 이기고, 악은 선으로 이기며, 탐욕은 나눔으로 이기고, 거짓은 진실로 이기라. 어떤 자식은 당신이 베푼 그 마음을 지금은 모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 마음은 이미 복이 되어 그 아이 곁에 남아있다. 말로는 전하지 못한 당신의 진심은 세월을 돌아 반드시 그 아이의 가슴에 닿는다. 부모는 말이 아닌 시간으로 사랑을 전하는 존재다. 그러니 지금 조금 서운하더라도, 조금 멀게 느껴지더라도 그 마음을 버리지 말라. 그 아이가 언젠가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왔을 때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만으로 그 아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끝까지 걷는 사람이 마침내 봄을 맞듯이 끝까지 사랑한 사람만이 참된 인연을 다시 품을 수 있다. 그날따라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해는 아직 산등성이에 걸려 있었고 숲은 말없이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바람은 없었지만 나뭇잎은 조금씩 흔들렸고 부처님의 법복자락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제자는 그 조용한 아침이 이상했다. 스승의 기척은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울렁거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전 요즘 자식이 원망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멈춰 서서 땅 위에 떨어진 작은 꽃잎 하나를 바라보았다. 전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잠도 줄이고 먹을 것도 줄이고 제 시간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무시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들어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말이 없었다. 부처님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말했다. 진짜 사랑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참고 지켜보는 사람에게서 자란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스승이시여, 그 아이가 제 사랑을 몰라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했다.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그대를 더 깊게 만든다. 그 깊이는 언젠가 그 아이의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되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구름은 자신이 물을 품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침내 비가 되어 세상을 적신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사랑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복이 되어 흐르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자는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저는 그 아이에게 언제까지 주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엔 끝이 없다. 그것이 부모다. 법구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생은 소중하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 생을 품는 가장 오래된 연기이니 그 업은 깊고 고요하다. 그날 제자는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식이 사랑을 몰라줄 때 그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아직 그 아이가 그 깊이를 모를 뿐이다. 그러니 상처받지 말라. 그 아이가 알든 모르든 당신의 사랑은 이미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다. 산길은 보이지 않았고 발끝조차 흐릿해 보일 만큼 안개는 길을 덮고 있었다. 제자는 앞서 걷는 부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자식이 제 기대와 다를 때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멈춰서서 온통 안개에 휩싸인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대는 안개 속에 있는 산길을 끊겼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 길은 여전히 있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자식도 그렇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스승이시여, 저는 자식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여려 보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었다. 바람이 불면 잎은 흔들리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대의 기도는 그 아이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제자의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혔다. 저는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믿음이란 불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기도란 그 아이가 실패해도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는 마음이다. 그 말에 제자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얹었다. 안개 속 길을 걷듯 보이지 않아도 믿고 걸어야 할 인연이 있다. 그게 바로 자식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무지한 자를 사랑하되 자기 지혜를 잃지 말고 어리석은 자를 돕되 자기 마음을 다치지 말라. 부모란 바로 그런 존재다.
끝없이 흔들리는 아이를 위해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아이의 마음이 다칠 때 먼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뿌리에 조용히 고요히 스며들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스스로 서게 될 때 그대의 기도는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힘이 될 것이다. 비가 내렸다. 작은 빗방울이 나뭇잎 끝에 맺혔다가 툭 하고 떨어지던 아침이었다. 부처님은 작은 연못 앞에 앉아 있었고 제자는 고요한 물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스승이시여, 자식에게 미움이 생길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리켰다. 물은 그 방울을 거부하지 않지. 작은 파문 하나로 받아들이고 곧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저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뱉은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옆에 진흙을 가리키며 말했다. 진흙은 물을 흐리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그대 마음도 마찬가지다. 시간은 말보다 깊은 약이니라. 제자는 속으로 그 말을 곱씹었다. 스승이시여, 그럼 자식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알아달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대를 밝히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인연일 뿐이다. 기도란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가슴 속에 오래 남는 마음이다.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칭찬받기 원하나 지혜로운 자는 묵묵히 걸을 뿐이다. 제자는 그제야 가슴 깊이 깨달았다. 내가 자식을 통해 바라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부끄러움보다 따뜻함이 밀려왔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주면서도 그 안에 조건을 달고 산다. 기억해줘야 하고, 고마워해야 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마음이다. 그냥 사랑 그 자체로 내가 더 깊어지는 길이면 되는 것이다. 자식은 이해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오늘도 나는 나를 배워간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 나무 아래 바람이 잠시 쉬어가는 듯 고요했다. 제자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바라보다가 마음을 꺼내듯 조용히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실망했습니다. 기대했던 길로 가지도 않고 제가 바랐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주변에 피어난 들꽃을 가리켰다. 저 꽃은 정해진 길을 걷지 않았다. 바람에 씨앗이 날려 돌 틈에서 피어났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향기를 낸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뭔가가 사르르 녹아내렸다. 스승이시여,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너무 많은 걸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원망과 거리감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강은 물을 선택하지 않는다. 깨끗한 물도 흐린 물도 그저 흘러가게 둘 뿐이다. 진짜 사랑은 흘러가는 것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흐르게 두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이 버린다는 뜻이 아님을 그제야 깨달았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되나니 비우는 자가 자유롭다. 그날 저녁, 제자는 산 아래 마을에 내려와 오래 보지 못한 자식에게 편지를 썼다. 아들아, 나는 너를 많이 걱정했다. 내 기준으로
너를 맞추려 했고, 내 바람을 너의 삶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걷는 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이 곧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나는 오늘 너의 길을 믿기로 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든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제자는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연습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아이의 시간에 맞춰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언젠가 한 통의 전화, 한마디의 말, 한 번의 포옹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해온 모든 기도와 사랑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산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은 구름 너머로 스며들었고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의 눈빛은 어딘가 깊고 무거웠다. 스승이시여, 이제 저는 지쳤습니다. 자식이 나를 멀리합니다. 말도 줄고 연락도 뜸하고 제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오래된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대는 등불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은 빛을 내기 위해 스스로를 태우지. 빛을 받는 이가 그것을 알지 못해도 등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 그대의 사랑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꺼질 것인가? 그대의 기도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멈출 것인가?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스승이시여,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씨앗은 심은 순간부터 싹이 트기까지의 시간을 탓하지 않는다. 하물며 그 씨앗이 꽃을 피우지 못해도 그 자리에 뿌리 내린 것만으로 그 생은 복이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음도 그러하니 돌아오지 않아도 전해지지 않아도 그대가 사랑한 그 시간은 이미 완성된 복이니라.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누구도 사랑 없이 피어나지 않으며 누구도 사랑 없이 버티지 못한다. 그 아이가 당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 어딘가에는 당신이 심은 문장 하나쯤은 고요히 남아있다. 밥을 차려주던 손, 말없이 덮어주던 이불, 울음을 대신 삼키던 밤, 그 모든 기억은 시간을 건너 언젠가 반드시 그 아이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그러니 오늘 너무 아프다면 잠시만 내려두라. 서운함도, 섭섭함도, 미련도 그 자리에 기도를 올려두라. 기도란 결국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오래 남는. 사랑은 결국 받으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고 내어주는 순간부터 복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식에게 준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나를 완성해가는 길이라. 오늘도 당신은 묵묵히 복을 짓고 있었다. 그 사랑은 말없이 흐르며 언젠가 반드시 그 아이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지금 이 마음마저 후회하지 말라. 당신은 이미 훌륭한 부모였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날을 말없이 견뎌냈습니다. 주고 또 주면서도 받지 못한 말에 아파하고 기다리면서도 기다린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먼저 다가가는 마음이고 끝까지 품어내는 용기라고. 오늘 그대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이유도 마음속 어딘가에 그 자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복이 되고 공덕이 되어 그대와 그 자식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하루 그대 자신을 먼저 다정히 안아주세요. 그대는 이미 누구보다 따뜻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